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뭐 한 달이 건너 한 명씩 이제 코로나가 등장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이미 걸리셨다가 완치되신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참 그 눈치 게임도 아니고 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잘 조심하시고 좀 살아가길 원하고요.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이번 주에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선의 결과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굴 뽑으셨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시민의 소양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의 소양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뽑은 후보가 낙선되었다고 당신이 패배한 게 아니고 당신이 뽑은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당신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정치권에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내 후보가 승리했다는 이유로 혹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지지한 분들을 조롱하거나 반대로 혐오하거나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길 제발 바랄 뿐이죠. 무엇보다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투표하기 직전에 이미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도 백마탄 왕자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도 그 아래서 일어나는 악들을 다 막을 수도 없고 결국은 악의 경중의 차이일 뿐 어떤 인간도 정부도 통치자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사랑과 정의를 일구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세상 정치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렇게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잊어버리기엔 뭔가 찝찝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뭐 나라의 그 통치자를 뽑는 대선이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고민할 시간 하나라도 더 먹는 게 낫다 그랬죠.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기도했을 거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을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찝찝함이 남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투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뭘 위해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의 영수증을 하나님께 이제 들이미는 것이죠. 답 좀 해달라.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겪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진짜 아니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왜 웃으십니까?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케이.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또 원망하는 분의 또 모습을 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물론 지금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게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전 국민이 투표하는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라는 이제 세 번째 부류의 반응도 있겠죠. 저는 이 세 가지 다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마지막 뭐 어차피 기도해도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대답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앞에 두 부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나은 사람이 1, 2번은 아니잖아요. 네, 후보는 10명이 더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결과 앞에
백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의 영수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밀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이전에 내 욕망이 너무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영수증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겠죠. 만약에 세상 정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더 앞선 사람이라면, 아니 물론 그런 사람이라도 어쨌든 뭐 감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더 앞선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놓고 또 기도를 하겠죠. 뭐라고요? 똔똔입니다. 주님, 이거 나라 작살납니다. 절단납니다. 아유 좀 평안케 해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보다 더 선하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이 결과,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없는 이 결과 앞에 나는 내 부름받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야 됩니까? 라는 알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겠죠. 예,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사실 기도의 A부터 Z까지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토대로 5주간 나누고 이어서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흐트러 보내지 마시고 좀 기도의 볼륨이 넓어지고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프롤로그 같은 성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읽었지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길 보면 맥락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없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기도만 가르쳐 주시면 되시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썰을 풀고 나서 시작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야 할 기도 이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이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경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기도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이 기도일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경계해야 될 기도. 결국은 그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선한 것을 채워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정체성이 뭔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계해야 될 기도는 두 개가 등장한대요, 본문에. 첫 번째는 일명 위선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위선자들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에 종교 엘리트라고 불리는 층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종의 이런 대표기도, 회당 같은 데서 대표기도 자리에 초청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영예로운 일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많은 사례는 아닌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를 했죠. 영광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냉혹하게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왜 아무 의미가 없답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한 목적은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고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는,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의 기도는 일종의 응답률 100%야. 하면 다 응답돼. 왜? 목적 자체가 영광받기 위함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뭔데?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니네 기도는 그러면 응답률 0%네? 허무한 기도네? 허황된 기도네? 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셀프 응답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없는데 골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한테 하지 말고 네 아버지께,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네 아버지께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께서 들으시니까 응답률 0%는 벗어날 거 아니냐라고 살짝 비꼬고 계신 거예요. 이거 되게 낯뜨거운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성인들, 그것도 굉장히 고학력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야, 말할 때는, 사람하고 말할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뻔하게 쳐다보면서 되게 민망스럽게, 다 큰 어른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입니까 이게. 이어서 경계해야 될 기도의 두 번째는 일명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네,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방인들이라면 누굽니까? 뭐 다양한 종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도 포함돼서 다 로마예요. 그냥 전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에 80% 넘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라고 생각을 합시다. 로마의 종교는 어땠는데요? 다신교죠. 신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름이 없는 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 갈아탈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 들어줄 때까지 집요하게. 내 노력의 문제라는, 내 정성이 신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속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죠. 똑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로마를 옛날에 알았나? 몰랐어. 근데 사람 탈을 쓰고 있는 인간들은 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다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네, 기도의 양을 쌓아서 신의 귀를 뚫어줘서 내 요구를 듣게 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 마세요. 기도의 양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과 질은 불과 분의 관계,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필요한지,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욕구가, 나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감동을 주시든 들려주시는데, 안 돼! 내 기도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거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만 끝까지 고집하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그게 바로 지금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마치 이번에는 꼭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같은 것들이요. 다시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은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욕구는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서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발설하는 것.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각각 다른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의 몸통은 똑같아요. 뭡니까? 둘 다 기도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빼고 뭐만 남아 있어요? 나만 남아 있고 나만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가 아니라 뭐요? 나 기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게 기도라는 아주 고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리지만 진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자기의 죄성을 더 강화시키는 자리에 다오 이거 다오 죄성을 더 강화시키는 자리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기도일 거라고요. 너무 익숙한 기도일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는 뭡니까? 직접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눌 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 뭡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은 명백한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뭔 얘기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근데 앞서 위선자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렀지만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충족적인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을 쓰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있다고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그게 기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반복적으로 너의 아버지라고 굳이 인격적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적으로 우주적 기운같이 저기 떠돌아다니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 내 얘기만 하는 기도가 되겠죠. 아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듣고 있다고요. 내 옆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있고 그분에게 말을 하면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분명한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화라고. 대화. 상대방이 진짜 앞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누군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까? 얼굴 막 딴 데 보고 이러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화라고요. 이어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나마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집요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그랬잖아요. 신은 뭐예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진짜 합리적인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미 알고 계신 분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먼저 듣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싶은 기도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대화인데 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먼저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뭡니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참된 기도는 내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며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하시게 두고 그분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기도라고요. 더 요약하면 일명 하나님 주도의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주도의 대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소름 돋지 않으세요?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의하는 기도의 정의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되게 소름 돋거든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 상태에 두면 아무리 고결한 행위를 한다 그래도 되게 신앙적 행위를 한다 그래도 자연 상태에 두면요.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여기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안다면 내가 기도해서 뭐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다 결정이 되었다면, 물론 이것도 조금 오해겠지만 아무튼 뭐 확장시키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이미 선한 것이 뭔지 다 결정이 되셨다면 내가 뭐 하든 말든 어차피 하나님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되게 논리적으로 예리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리한 질문이 꼭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라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으면 계속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화. 이 발설하는 게 아니라 대화라고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그런 겁니까? 대화가 뭡니까? 우리 여성분들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대화가 뭡니까? 이 불쌍한 중생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대화가 뭡니까? 몇 시간을 통화해도 중요한 건 만나서 대화하자. 아로 귀결되는 게 크게 대화 아닙니까? 왜 그딴 짓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얼굴 보면 또 달라지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대화가 정보의 교류만이 아니잖아요. 재밌는 건 보통 이런 질문 던지시는 분들은 보통 남정네들이거든요. 그리고 사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누구랑 대화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 자체 이면에는 안타깝지만 참 불쌍하게도 제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감성이 많이 떨어져요라는 맥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 지목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답을 드려야겠죠. 아니, 어차피 필요한 거 다 아시고 그렇게 이루셔온다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 근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발견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개역개정에는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게 우리 딜레마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 주도의 대화라고 규정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라고 불리는 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낌새라도 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드러나질 않으니까. 내 눈에 떡하니 보이고 내 귀에 떡하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무시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란 상대방이 있음을 잊게 되고, 당연히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호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위선자의 기도가 되고 이방인의 기도로 변질되고.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 우리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한탄하잖아요, 가끔씩. 하나님 좀 티내게 좀 일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좀 일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요, 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모르겠지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7, 8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 말인즉슨 다르게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막힘이 없었거든. 서로 숨김이 없었는데 숨기기 시작했다,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대화가 그 이후로 너무 어려워지죠. 그리고 네 탓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단 언제 없어집니까?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할 때 서로 숨김이 없어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되죠. 기억하세요. 사랑할 때 비로소 대화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타락한 인간이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죄가,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했기 때문에 막힘없이 서로 대화하는 존재.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랬다고요. 원래 막힘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뭔가 되게 신령하고 뭔가 각 잡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냥 막힘없이 주고받던 게 그 대화가 바로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타락 직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숨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모습을 드러냈으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내면을 숨기다가 징벌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인간들의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거. 그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욕망만 남은 인간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강제로 숨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나오지 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테니까. 수모죠. 수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또 일부러 숨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강제하시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대화라는 걸 얼마나 아세요? 하루에 대화라는 것. 제가 말한 이 대화는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걸 의미하지 않죠. 사람 사이에 서로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불리는 자리의 대부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그냥 무미건조한 정보 교류, 또한 상호 소통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자리가 태반일 거예요. 심지어 연인 간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화라고 불리는 것의 대다수는 사실 독백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진짜로. 정보의 교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교류를 원하시고 독백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숨으시는 것 같아요. 욕구로 뒤집혀져 가지고 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바라는 게 너무 많은 인생들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숨어서. 더 볼 일 다 보고 오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때 오렴. 내 옆에서 기다리고 숨어서 너 방해될까 봐 내가 그냥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게. 가끔 한 번씩 인간들이 와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찾더라고. 진짜로 진실로 나랑 대화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회는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형식만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격이 말라가는,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한답시고 주고받는데 기만 빨고 에너지만 빨리고 내 인격만 계속해서 말라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을 그렇게나 무시하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방식으로 숨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얘가 나를 진짜로 찾을 때까지. 또 와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 그 숨어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는 그 울림이 있었는데, 그걸 느끼니까 더 기도하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다, 더 대화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조금 머물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질문했죠. 어차피 다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까는 제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사회생활 뭐 사회성 조금 떨어지고 뭐 사고형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수가 적은 자도, 감정 표현이 서투른 자도,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다 달라지더라고요. 말수 없던 놈도 그 사람만 만나면 말 막 터져 나오고, 그 친구만 만나면 조용하던 사람이 막 텐션이 올라가고.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내 성격의 문제,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대화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그를 사랑함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참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힌트가 있죠. 예수께서는 그 숨어 계시는 아버지를 언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당시에는요, 부잣집이 아닌 이상 태반의 집들에는 골방이라는 구조가 없었어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도 이를 언급한 것은 실제 집에 골방에 있는 그 종교 엘리트들, 위선자의 기도를 드린 그들을 직접적으로 까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 골방이 없는 평범한 모두에게는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골방이라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와만 단둘이 인격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사실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소리가 너무 많아. 특히나 이 현대 도시 사회를 사는 우리는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런 새소리 말고 저런 소리는 좋은 소리, 맑은 소리. 비가 오니까 새가 오네. 여러분, 인간의 근데 소리가 너무 많은데, 인간의 청각기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소리를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 그런데 문제는 다 잡아내서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그건 들리는 거지, 듣는 것은 집중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수백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릴 수 있지만 한두 가지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리어 진짜 우리에게는 골방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진짜 골방, 시공간적 의미의 골방이에요. 대화의 방해, 누구에게도 대화에 방해받지 않은 그런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런 공간이요.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옛날엔 다 같이 그냥 살았지만 자기 방들 다 있잖아요. 사실 시끄러운 데서도 대화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집중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그런 시공간의 골방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골방은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여러분, 소리가 귀를 통해서만 들립니까? 여러분, 소리가 귀를 통해서만 들립니까? 한 사람의 말의 총량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입의 말이 많고 마음의 말이 적으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입의 말은 적은데 반대로 마음의 말이 너무 많아. 조용한 사람들 보면 평안한 것 같죠? 그 속이 더 시끄러워요. 그런데 둘 중 더 시끄러운 소리가 뭘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안에서 막 들려오는 소리, 뭐가 더 시끄러울까? 당연히 안에서 들려오는 거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 이건 내가 안 하면 되고 조용한 데로 가면 돼요. 근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보라보라 섬에 갖다 둬서 여기서 올라와요.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들의 핵심은 뭡니까? 이 안에 충동되는 욕구들이겠죠. 욕망들이겠죠. 여러분, 이 상태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도 아니고 인간들 사이의 대화도 가로막잖아요. 둘이서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보통 연인들이 언제쯤 헤어지려고 그러냐면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일 때, 아, 얘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역시나 골방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외부적 소리를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자기의 욕구 투영할 대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방에 머무를 때야 비로소 너무 시끄럽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골방에 머무를 때야 비로소 그 소리의 정체, 즉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그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골방이라는 자리를 통과한 이후에나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 필요해요. 우리는 골방에 머무를 때 나 때문에 일부러 숨어 계시는 하나님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골방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제로 숨겨짐 당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골방에 의해서 구체적인 제안 한두 가지 더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아까 이미 다 나눴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들으실 건데요? 묵상 조금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내 말을 읊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침묵하면서, 주님,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잠깐이라도 침묵을 하고 기도의 말을 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가 감동이 안 오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드러나셔서 내게 말씀하소서. 숨어 계시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소서. 이거요. 그리고 나서 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디 자기 욕망에 젖어서 하나님을 강제로 숨기지 마십시오. 또한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시다. 그리고 인격성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자, 상대방이 정말 있다라고 더 강렬히 느끼는 자는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거고, 그 상대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들을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며 기도를 통해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